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요한일서의 말씀을 계속 보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요한일서를 왜 기록했느냐, 그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고 있지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오늘 우리 교회들에게, 특별히 당시 초대교회에 수많은 이단들로 고통당할 때에 왜 이 요한일서를 썼느냐, 분명 목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은 그렇게 말하죠. 우리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왜 요한일서를 쓰셨느냐?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당시의 초대교회에는 수많은 이단들, 특별히 당시 헬라 철학과 영지주의와 같은, 그래서 복음 외에 또 다른 영적 지식이 필요하다고 하는 이러한 게임에 빠지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수많은 이단들로 인해서 이제 잘못된 그러한 생각을 가지게 되고 교회가 분열되게 되고 무엇보다도 믿음을 떠나버리는 자들이 생기게 됩니다. 자, 문제는 이것이 초대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오직 예수 복음을 믿어야 되는데 복음 외에 다른 것이 또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잘못된 이단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에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 바로 요한일서를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오직 예수를 붙들고 우리 안에 영생이 있음을 알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되는데 알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하는 연약한 자들이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계속해서 14절 1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 그 안다는 것은 곧 기도의 맛을 알아간다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에 기도를 말하고 있지요.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신 줄을 알면 우리가 마땅히 얻는 줄을 또한 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해본 사람이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말이죠. 그리고 오늘 응답받는 기도에는 분명한 조건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바른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실천하기 위한 기도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기도의 방법, 나를 위한 기도예요. 내 욕망을 채우고 자신의 영광을 위한 기도, 그 기도는 하늘에 상달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여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기도예요? 바로 예수님의 기도에서 우리는 정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가장 귀한 기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했지요. 우리 누가복음 22장 4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멘.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예수님의 기도에서 우리는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무엇인가를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조차도 예수님의 원하는 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되기를 원하는 기도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기도는요, 하나님과 통하는 통로입니다. 하나님과 통하는 그 통로인데 막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막힙니까? 내 원하는 욕망을 구할 때, 내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을 때 그 통로는 막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기도할 때에 강조하는 것, 바로 예수 이름으로, 믿음으로 기도하라 말하는 것이죠. 왜요? 기도의 특권을 가진 자들은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될
책임도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 생활할 때에 기도가 나의 욕심을 채우는 수단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으로 구하는 기도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와 같이 우리가 기도할 때에 가장 좋은 기도는 뭐냐? 바로 남을 위한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중보의 기도를 말하지요.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그 서로를 위한, 형제를 위한 기도를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바로 16절로 1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아멘. 지금 사도 요한은 기도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는데 두 가지 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전 예배 때도 말씀을 통하여 나눴듯이 우리는 다 죄인이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죄사면총을 구하는 기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없는 바로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그런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마태복음 12장에 말하죠.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죄를 말합니다. 고의로 죄를 짓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 이것은 사함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왜요? 그래야 우리 죄사함의 은총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기 때문에 이게 바로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죄로 인해서 죽게 되는데 그 죽음을 우리 주님이 대신 십자가에 져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면 이제 우리는 사망에 이르지 않게 되어진다는 거죠. 사도 요한은 이 사실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먼저 1장에서 이 말을 했지요.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여기서 말하는 우리 죄를 자백하면 바로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지도 않아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것을 믿지 않아요. 성령을 모독해요. 이것은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므로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범할지언정 사망에 이르는 악한 죄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형제들 위해서, 이웃들 위해서 기도할 때에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속히 회개하여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는 회개의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웃들을 놓고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을 놓고 우리는 중보기도할 때에 바로 이와 같은 사망에 이르지 않도록 기도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중보기도의 중요성을 말하는 거예요. 누군가 날 위하여 기도하지요. 그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때에 주님 앞에 나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것 같아요? 내가 주님을 의지하는 것 같아요?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믿지 않는 자들 위한 중보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남을 위한 기도, 바로 중보기도의 중요성을 깨달아서 늘 여러분 형제를 위해서, 믿지 않는 자들 위해서, 우리 주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가 바로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중보기도를 말해요. 우리 15절로 26절의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아멘. 오늘도 서로의 죄를 고백하고
서로 죄사함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중보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늘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이 기도의 사명을 서로 합심하여 중보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특별히 병든 자를 낫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할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씻어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낫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곧 부활절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제 사흘이 되면 고난주간을 맞이하고 부활절을 맞이해요. 우리가 방금 우리 김인희 사님도 기도했지만 우리 교단은 사순절을 지키지는 않아요. 여러분, 사순절의 절기에 문제가 있기에 우리 교단은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부활절을 앞두고 일주일간을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을 따라서 말씀을 묵상하고 특별히 새벽 기도를 하며 온 교회가 기도합니다. 이렇게 고난주간을 맞이하며 우리가 일주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로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서로의 죄사함을 위하여 기도하고 서로 형제를 위하여 기도하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사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요? 그건 응답이 아니죠. 내가 구할 때에 예수 이름을 위하여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함을 받는 죄, 우리는 죄사함의 은총을 얻기 위해서 예수 이름을 위하여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새벽 기도로 또한 무시로 주의 전에 나와 기도하는 사명자들이 되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형제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간구하며 나갈 때 우리의 모든 기도마다 들으시며 응답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